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 감사의 비결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저희들이 발로 온 것 같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은 예배를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에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내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박으며 모든 삶의 영역에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인도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추석 명절 기간이어서 고향에 가신 분들도 있고 아직 올라오는 중인 분도 계시고 그럴 것입니다. 추석이 이스라엘의 초막절하고 거의 날짜가 비슷합니다. 어쩔 때는 그냥 딱 맞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조금 늘어질 때도 있고 하는데 거의 초막절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 텐트 치고 살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러면 이 추석 기간에 그냥 송편 먹고 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우리 민족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옥중서신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미결수예요. 아직 재판의 형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불과 4장밖에 안 되는 이 4장 동안에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열 몇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상황을 초월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기쁨이 자기 속에 넘쳐 흐르니까 이렇게 기뻐하란 말을 했겠죠. 그래서 1장, 2장, 3장 다 하고 이제 4장 이 말을 마무리해 가려고 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너희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옥중서신, 옥에서 쓰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두세요. 옥중서신은 에골, 빌빌 그렇게 외우셔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골, 빌빌. 그래, 감옥에 있으면 바울은 이렇게 용감했지만은 나는 감옥에 있으면 에고 하면서 빌빌 됐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옥중서신이 에골, 빌빌 빨리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기쁨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한 것이 자기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것이 기쁨이고 면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권면할 것이 하나 있는데, 자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여기서 서다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군대 용어라 보초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군인에 가서 보초를 쓰는데 이 서다라는 말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 서는 것이에요. 보초가 자기가 야 오늘은 달빛도 좋고 달도 밝고 하니까 내가 갔다가 여기저기 산책 좀 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될 것, 서야 될 것을 벗어버리고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네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무엇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자리면 기도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말씀 봐야 될 자리면 말씀 봐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예배해야 될 자리면 예배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마음을 주께 굳게 붙들어 매고 주 안에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지금 문제를 바로 파고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 두 여자가 있어요. 유오디게와 순두게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여자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에 나와 함께 참여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유오디게와 순두게라 그 말이에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기질이 다르고 자라나온 성향이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것들에서 우리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부딪혀요. 어찌됐든 간에 바울이 두 여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희들한테 지금 갈등이 있는데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뭔가 보니까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아니고 자기가 종의 형체를 지녀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주 예수의 마음인데 두 사람한테 네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고가 아니고 서로가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진 자세를 갖는 것. 내가 낮아지고 너도 낮아지면 둘이가 합일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조금 다닌 지가 오래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 가장 교회 다니면서 힘듭니까 하면은 뭐 교회에서 봉사하기가 힘듭니다. 아니면은 뭐 목사님 설교가 진리에서 어긋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뭐가 힘들다 그럽니까? 인간관계가 힘들다 그래요. 나는 저 권사님이 싫어. 저 권사님이 있는 동안은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그런데 저 사람이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지금 이 두 여인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저 사람 잘못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하지요. 저 사람 잘못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낮아진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이 문제를 합해지게 하시고 일치점을 찾게 하실 것이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요, 이렇게 되면은 그 두 사람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A라는 사람이 맞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입장이 이해가 돼. 그러면서 화났을 거야. 성질 나겠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B라는 사람이 맞다.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참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저 사람도 화가 난 거다. 이러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다른 제3자들이.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저 둘이가 같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래, 당신이 참 힘들었겠네. 진짜 애썼네요. 아이고, 나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B라는 사람은 그래요, 당신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마 저 A는 당신이 이해가 좀
안 된 모양이에요. 저 사람이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자기 상처로 해석을 하고 당신은 보통 하는 말인데 저 사람은 어째요? 당신이 자기를 비난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고 그 사람 상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어쩌든지 주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제3자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이름 역시 생명체계가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둘이가 머리 터지게 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됐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야, 저분들이 나와 함께 낙원에 같이 있을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 나와 같이 휴가 될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영생을 누릴 사람이구나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의미가. 제가 설교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의 의미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한번 부르고 싶지만 제가 좀 자제하겠습니다. 예.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가. 그 사람에 대한 그냥 아무개 집사하고 만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의미가 달라져.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 천국 생활을 할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사람이구나. 왜 너희들이 저 사람들을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생명책에 너의 이름도 기록되었고 그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라 말 안 해도 우리가 기뻐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이 뭔 기뻐할 일이냐고요. 지금 아주 눈 뜨면은 고민이고 눈 감으면 걱정인데 내가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이 말씀을 기뻐하라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마 그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는 세트예요. 염려와 근심도 세트예요. 기쁨과 감사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감사로까지 인도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명령하면 그 속에 약속이 다 숨겨져 있어요. 주님이 기뻐해라라고 명령을 할 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라고 강조해서 명령을 할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곳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가겠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날 딱 눈 꼴깍 감고 죽으면은 우리는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고 영접하고 아멘 했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을 하신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라는 큰 인생 속에 시간과 공간을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재료로 하셔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음식을 만듭니까? 그걸 재료로 하셔가지고 중간에 양념을 넣고 그렇게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라는 한 인생 속에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셔요. 이 끌고 가시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이 끌고 가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집을 세워가요. 자, 우리 집에서 몇 년 전부터 그 밑에 보면은 재개발을 해요. 재개발을 하는데 다 이제 펜스를 전부 쳐놨죠. 그래서 밖에서는 자세히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집들이 완성이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다르잖아요. 재개발은 두드러 부시기가 더 쉬워요. 낮은 집, 뭐 안 좋은 집들이 이런 집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요새 이제 5층짜리는 서울 시내 아파트 없어요. 10층만 돼도 재건축 들어가고 15층만 돼도 이제는 재건축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높으면 높을수록 두드러 깨기가 어렵겠죠. 그냥 공터가 있어서 공터에다 집을 지으면은 두드러 깨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공터가 아니고 거의가 지어진 집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집 짓기가 어렵습니다. 막
이제 파일 박는 소리가 들리지요. 초창기 때는 막 뻥뻥 하면서 어디를 뚫고 막 깨고 이런 소리들이 들려요. 지금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예요. 완성 단계에 가니까 소리가 거의 없어요. 덜 들려요. 엊그저께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외벽이나 외장은 거의가 다 만들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뭐가 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어가야 될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사 중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시끄러 두드러 깰 것이 많으니까. 높아진 사람,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더 높잖아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드러 깨부셔야 돼요. 그래야 새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이라는 인생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있어지는 많은 우리 인간의 재료들을 가지고 사건과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거의 만들어지면은 요새는 소리가 별로 안 들려. 그래서 지내가면서 보니까 아이고 이제 외벽은 거의 됐더라고. 속에서 이제 인테리어 좀 하고 어쩌고 하면은 얼마 못 가서 이제 입주한다는 소리 나오겠구나 하면서 그 옆을 지나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뻐해라 감사해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네 인생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통해서 너를 완성된 집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수고하고 있다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누가 쥐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너는 기뻐해라. 왜?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그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보다 더 애쓰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울 때 하나님은 마음이 더 아파. 그래, 내가 안다. 너 괴로운 줄 안다. 그런데 이것을 두드러 깨야만이 네가 완성된 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일도 박으시고 두드러 깨기도 하시고, 그때 보세요. 얼마나 레미콘 들어가지요. 포크레인 들어 닥치지요. 인부들 먼지 안 나게 하려고 민원 들어가 봐서 막 물 뿌려 대지요.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공사들이 지금 공사 중인 우리들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저 아이를 위해서 공사하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공사하고 계셔. 아마 지금은 많이 높아진 것들 때문에 두드러 깨야 되구나. 어떤 사람들은 골짜기가 너무 패였어. 상처와 열등감과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패여 있어갖고 이 사람들은 돋아줘야 돼. 그래서 정말로 어쩔 때는 보면은 깨진 항아리처럼요, 아무리 해도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앉았어. 사람 환장하겠죠. 그러면 막 인내하고 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된 것 같아.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가고 또 굴파고 앉았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또 땅을 돋아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의 승패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지금 내 상황이 기쁘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주관해 가시니까 나는 기뻐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은 기뻐하겠습니다. 납득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께 올려드릴 때 주께서 그러냐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막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바울은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옥중서신이요. 이 모든 자기의 생명과 죽음과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간절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빌립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살아가라. 그러면 그것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셔서 결국에 가서 그 열쇠가 뚫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기뻐하라는 말과 관용이라는 말이 바로 뒤쫓아 나오네요.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 그랬잖아요. 가장 여러분 가까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마음 맞춰가면서
서로 상대를 배려해 가면서 같이 기도해 가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집들은 흔치가 않아요. 안 맞아요. 부모하고 자식이 안 맞아요. 남편과 아내가 안 맞아요. 보통 이렇게 서로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하고 비슷한 성향이 있는 사람을 고른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적인 성향의 사람을 골라요. 그 사람이 매력 있게 보여. 남자 쪽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 어머니한테 없는 뭔가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은 여자한테 마음이 끌려요. 또 여자 쪽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 아버지한테 없는 어떤 다른 면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끌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놓고 나니까 어쩌습니까? 익숙하던 자기 엄마 같은 아내가 돼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서 소가지 없는 사람들이 마누라 보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렸을 때 하듯이 네가 지금 나한테 해주라 그래. 그러면 반대로 부인이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네가 나한테 해주라 그러면 저기는 해주겠냐고. 그 전에 저하고 같은 구역 식구였던 집사님 한 분이 그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자꾸 비교하더구만.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 아버지가 참 좋았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가 보다. 그랬는데 결혼을 해갖고 자기 남편한테 자기도 모르게 맨날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뭔가 남편이 뭔가를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잘못했을 때 우리 아버지 같으면 이 일을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 남자도 계속 참았지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면 당신은 아버지하고 살지 뭐하러 나하고 결혼을 했냐고. 당신은 아버지하고 살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 뜨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남편한테 우리 아버지 같으면 이랬을 거란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구역예배 드릴 때 그렇게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용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것은 관용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은 저것이 저 사람의 성향이고 기질이고 취향이구나. 그래 좀 기다려주면서 보자 하고 그 사람의 부족한 면을 내가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둘이가 만났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MBTI 검사를 해보니까 저는 ENFP요. 우리 남편은 ISTJ. 한 개도 똑같은 것이 없어. 공통점이. 그런데 여러분 어째요? 우리 둘이 참 사이좋게 잘 살지요. 인정하시지요? 모릅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대목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남편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에다 딱 쥐어줘야 하는구나. 그것은 IQ 높고 낮고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성향.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은 일단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세워져가는 일까지가 관용이에요. 있는 그대로만 보고 그래 하고 꾹 참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다 플러스해서 저 사람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디어를 구하고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져 가는 그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것은 네가 관용을 베푸면 관용을 받는 그 사람도 네 관용을 알게 될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참 저 사람 저런 사람을 잘 인내하고 사네. 제가 그때 그 김양재 목사님 얘기했죠. 이제 젊었을 때 머리가 자꾸 빠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처방을 받아갖고 요즘은 그런 샴푸가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샴푸가 별로 없었는데 아무튼 피부과에 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머리 잘 안 빠는 샴푸를 갖고 왔대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놔뒀는데 한번 보니까 자기 아들이 다른 샴푸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머리를 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고 그것은 내 샴푸인데 그거 하지 말고 저것으로 너는 감아라. 너는 머리 빠는 거다고 상관없으니까.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와가지고는 애가 그 샴푸 좀 썼다고 세상에 애한테 소리를 꽤 지르냐고 그러고는 일부러 자기 본 데서 샴푸를 다 따라버리더랍니다. 문 집사님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안 참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날이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돼가지고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뭐 설교가 있었겠지요.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아까는 일부러 처방까지 받아서 피부과 가서 만들어 갖고 온 샴푸인데 세상에 그것을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일부러 다 해갖고 다 따라버려? 그랬는데 가면서 생각하니까 참 기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는 가가지고 자기 남편도 해놓고 나니까 미안했을 거 아니에요. 여보 하고 들어가갖고, 참 나는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이 감사하다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아무 말, 장로님 아들이어도 교회도 안 나가던 사람이에요. 결국에 가서 이 부인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면서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것까지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그 일이 되겠습니까? 저 인간이 그런다고 저렇게 못돼 처먹었어? 그거 갖다가 아들을 야단을 쳐야지 그거 갖다 쏟아버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용을 베풀고, 이 관용을 베푸면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가 까맣던 아들도 그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옆에 있었던 딸도 들었을 것이고, 남편도 감격해서 그 뒷날 자기 직장에 가서 누군가가 그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관용을 베풀 때 모든 사람들한테 그것이 알려지게 되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라. 이건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6절과 7절은 기도의 정석이라고 보면 돼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과 염려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염려를 이겨요. 염려가 커버리면 믿음을 삼켜요. 그래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말은 메린 나오라고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뭐예요? 마음이 분산되는 것이 염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뭔가 에너지를 집중을 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분산이 돼버려, 이 염려가. 근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나 간구나 같은 말인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기도는 뭐냐 그러면은 포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이것은 주로 뭐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 현실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주님의 자비로 저를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제가 여러 번 말했지요. 저는 6.25 때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태어났다고. 태어나갖고 보니까 하여튼 그때 얼마나 열악할 때입니까? 전쟁 중인데 막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소리 듣고 경찰 가족이라고 이제 어디 막 방 얻을 때도 없고, 사람들이 집은 안 주고 피난은 가야 되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하여튼 연 3일 동안을 수고를 해가지고 이제 엄마도 죽고 자식도 죽겠네, 애도 죽겠네 하는 급한에 제가 태어났는데, 우리 할머니 문자로 딱 애기가 고무신장만 하더랍니다. 고무신 요만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저거 절대로 인간 못 된다, 저거 절대로 못 살아난다, 아예 너 애 살리려고 애 쓰지 말아라, 그냥 가만두면 죽을 것이다, 그랬던 사람이 저라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할머니가 자기 닮았다고 엄청 이뻐했어요, 저를.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한번 쭉 내 인생을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찬송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많지요. 손자가 4명이나 됩니다. 건림, 하찬 4명이나 됩니다. 하나님, 얘들 이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포괄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기도라고 한다면, 간구는 뭐예요? 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기도해라라고만 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향하신,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일들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깊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감사가 빠지죠. 그러면 뭐가 같냐면은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은 한 사건에 불과해요. 우리한테 일어난 어떤 문제는 한 이벤트에 불과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기도가 감사가 포함이 되죠. 그러면은 어떤 기도가 돼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해 가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기도에 힘이 있고, 길게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난 주인가 8월 28일 마지막 주 파리가 막 이리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한 2번 쳤어요. 그러고 그게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디 갔나 보다 그랬어요. 그래 한참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광고 끝나고 그랬더니 여기 권사님이 발딱 일어나더니 막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와요. 그래서 뭐하러 오는 거 그랬어요. 그랬더니 떨어졌네요 그러면서 파리네요. 그래서 보니까 파리 한 마리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비슷해. 이 색깔이나 파리 색깔이나.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김성경 권사님이 이것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방해를 하니까 거기서 파리 너는 떨어져서 죽어라 그랬대요. 여러분, 약을 뿌린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사건 같지만은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 약을 뿌린 것도 아니고 내가 2손을 딱 쳐서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날아가라고 이렇게 한 2번 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저분은 자기가 그 말을 했는데 파리가 떨어진 것 같으니까 와서 본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계셔요. 그 전에 박효진 장로님 제가 그 간증을 보니까요, 자기가 그 청송교도소에 근무할 때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시골 교회고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또 이제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질도 까탈스러워 갖고 우리 지휘자님하고 달라. 그래갖고 어떻게 까탈스러워 갖고 사람들이 그냥 성가대 안 한다고 빠져나가버린 사람도 많고 그런 곳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교회를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갑자기 영안이 띈 거예요. 그런데다가 목사님은 설교가 옛날 분이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귀에 들어오들 안 해. 조는 사람이 한 반쯤 돼요. 이런 분이었는데 세상에 영안이 열리는데요, 그 별로 은혜되지 않는 그 목사님 주변에 천사들이 뺑뺑뺑뺑뺑뺑 둘러있고 그 성가대, 그 성격 까딱스런 그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 주변에도 천사들이 막 이로 막 아주 환영을 하며 춤을 추며 중간중간 교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 그래서 그러고 나서 했더니 그 장면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자기가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한 사람 와서 완저 있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뭐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제가 이렇게 간간히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뭐 조금 이만한 일만 생기면 쉽게 교회를 빠져버려. 오늘은 무엇이 어째서 못 나왔어요? 정말로 물어보자고. 꼭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야 되겠냐고. 미룰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다 정해놓는다면 나머지 것들은 실은 별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오늘 꼭 온다 그래. 그럼 아이고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오늘은 오지 말고 차라리 다음날 와. 아니면 차라리 토요일에 와. 이런 식으로 몇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주일날은 교회 가서 찾아가면 안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라. 이 감사가 안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그냥 한 사건이야, 사건. 한 이벤트요. 그런데 감사가 기도에 들어가지요. 그러면은 그 감사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때도 그랬잖아요. 머린 캐로더스란 그 미국의 그 목사님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하면서
모든 것을 찬송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그 환경과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이 책 2권이요. 책 2권. 이 사람이 겪은 것, 주변 사람 겪은 것, 자기가 인도에서 목회하면서 그 교인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 당장이라도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저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그거 안 든 줄 다 알아요. 뭐라고 하셔요? 저 남편을 내 남편으로 주신, 저 이상한 남자를 내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 찬송. 입이 안 떨어질 거예요. 입이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해보시라고요. 저 아내가 내 부인이 된 것이 진짜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교인과 교인 사이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지각을 초월하여 지각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로서는 요만큼밖에 생각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시편에. 수가 많으신 분이요. 이제 나는 딱 죽었구나 하는데 그것은 내수요. 내수. 내수로 따지면 나는 딱 죽어. 내수로 따지면 나는 딱 망해. 그런데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너무나도 출중하고 지혜의 보고 되신 그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지킨다는 것도 아까 서다는 말하고 같이 그곳에 나를 뿌리를 단단히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줘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평강으로 지키니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평안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온다면 주님이 지금 그 일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구나 하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도 내 속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이제 다 끝나가요.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그걸 보면서 간절히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둘째는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면 때로는 포괄적인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세밀하게 그 문제 하나 놓고 열심히 10분이고 20분이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는 그 기도도 있어야 되고 어떤 기도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강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라. 왜? 이 사람도 돕고 저 사람도 일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믿음대로 한다고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금요일 날 오신 분들한테는 야고보서 2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주님을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는데 가까이 한다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느닷없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실 때가 많아요.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한 감동을 줄 때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에이 하고 뒤돌았으면은 금방 우리는 내 형편이 지금 그것이 안 되지.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하면서 확 마음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하고 가깝기를 원하시냐면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얘는 친구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모세와 대면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이 관계성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칭찬받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고 나오지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뭘 생각하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죄 짓는 것 아니면은 가해요.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런데 가하다고 해서 네가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진실한 것인가?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가? 어떤 것이 남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것들을 매사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죄는 아니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것인가?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최선인가를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저 사람 싹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과연 유익한가? 이것이 과연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최선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야, 바울은 정말로 부러운 사람이에요. 너희는 나한테 듣고 받고 본바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냈어. 자기 신앙생활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는 지금 이 시점, 죽기 직전이 오기까지 그 수십 년 세월 동안을 자기는 정말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 인생을 지금도 살아냈어요. 바울이 설명한 것 보세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을 맞았냐.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었냐. 어떻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저 성에서 바구니로 달아 내린 적도 있었죠. 거기다가 뭐 물의 위험에다 불의 위험에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살아왔는데 빌립보 교인들아, 제자들 교회 교인들아, 내가 믿고 받고 듣고 행한 것을 너희 그대로 따라와라. 그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면 당신들은 나를 보면서 따라오기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를 해줍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너희의 이런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나중에 뒤에 읽어보니까 마게도냐를 떠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것 가지고 전도 여행하는데 선교비로 쓰십시오 하고 돈을 헌금해서 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 것으로 선교사님들을 교회의 규모치고는 상당히 한 19분인가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과 개척교회를 우리들이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겨요? 내 개인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해버려. 교회에서 다들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조차도 관심도 없는 사람도 또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아무도 관심도 없어. 바울은요 이 교인들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자기가 텐트 만들어서 텐트 메이커로 자비랑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한테 줬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어요. 마게도냐를 떠나서 내가 갈 때 나한테 그렇게 헌금 걷어준 교회는 너희들 교회밖에 없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도 2번이나 너희들이 나한테 헌금을 보내줬었다. 정말로 잘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또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지금처럼 뭐 딱 앱으로 스마트폰으로 딱딱 붙일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헌금 거둔 것을 넣어가지고 네가 바울한테 가서 감옥에 가서 영치금으로 갖다 줘라 하고 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있는 빌립보하고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까지 자그만치 1000km예요. 지금처럼 무슨 교통편이 좋겠습니까? 걸어서 얼마나 걸어서 거기를 도착을 했겠습니까? 그래갖고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참으로 이 선교단체의 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제가 이제 그 CCC 활동을 했고 그 CCC 간사님들을 우리 남편 퇴직할 때까지 5분인가 6분인가를 계속 후원을 했어요. 우리 큰아이 7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몇십 년을 했어요. 그때 울산에 살 때 그 CCC 간사님이 이제 저하고 연결이 됐는데 간사님들 생활이 정말로 천수답이요. 하나님이 줘야 먹고 살아요. 그러는데 내가 간사님 후원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한 2번 3번 하다가 만 사람도 많고
1년, 2년 하다가 아무 말도 없이 끊어버린 사람도 많고, 그래 놓으니까 이 선교단체 간사들이 사역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제 마음속으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편이 직장에 있는 한은 내가 그분들한테 후원을 하겠습니다. 몇십 년이 흘렀죠. 우리 남편이 62살까지. 아마 하나님이 그 사람들 후원하라고 62살까지 계속해서 임원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우리 남편은. 그것을 계속해서 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옆집한테 떡 하나 맛있는 거 얻어먹어도 우리가 어째요? 내가 나중에 떡 맛있는 거 있으면 저 집 갖다 줘야지, 그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지체들을 향하여 뭔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그것을 꿀꺽 안 먹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보상을 하셔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너희들의 식물을 갖다가 강에다 던져라. 그러면 먼 훗날 찾으리라. 아니, 음식물을 갖다가 강에다 던지면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어버리지. 어떻게 그것을 먼 훗날 찾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내가 강물에 던졌다는 거 기억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로 하여금 그때 던졌던 그 강물에 던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것 하면은 금방 저 사람은 나한테 또 갚아줄 사람, 그 사람이 말고, 도저히 갚을 수 없지만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람한테 내가 음식을 던진 것이 강물에 던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돌고 돌려가지고 그것을 나한테 갚으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고, 그때 시편에는 내가 그렇게 써놓고 잠언에는 그렇게 써놨는데 이제 세월이 얼마나 흘렀냐, 이제는 무효다, 그러실 분이냐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다는 것,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을 딱 갖고 살면은 내 인생이 든든해져요. 내 인생에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요동을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이다 하면서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고 믿음의 은사가 세워져요. 그러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또 헌금을 해가지고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갖고 로마 감옥에까지 갖다 줘. 그러니까 바울이 물론 돈 받아서도 좋지만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우리가요, 여러분, 사람도요, 인간적으로 어린아이일수록 자기중심적이요. 저밖에 몰라.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부모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고 형제의 어려움도 보살피게 되고, 이것은 성숙했다는 증거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어린 사람은 맨날 저하고 지그 가족밖에는 몰라요. 옆에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에 저 사람들이 이 로마까지 1000km가 넘는 여깃을 걸어서 저 사람들이 헌금하면서, 이 사람들도 어려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때 핍박도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이 있는 힘껏 헌금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꼭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뭔가를 줄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금액에서 깎지 마세요. 제가 하여튼 한 달 2억 안에 큰 돈은 아닌데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줘야 될 돈들이 계속해서 줄을 잇더라고. 최근에 엊그저께 이제 서영 선교사님 자기 처갓집 천안인데 거기 들렸다가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될 텐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아이고, 그 이경 권사님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같이 계셨던 분인데 그 권사님한테 그냥 이번에는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냥 10만 원 하나 봉투 만들어서 그냥 추석 떡값이라고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닌데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막. 예를 들자면 여러분, 뭔가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누군가를 줘야 되겠다 할 때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얼른 봐갖고 내 지갑에 돈 없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무시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한테 그 헌금을 받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지체 중에서 감옥에 있는 어려운 사람한테 저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 것 보니까 저 사람들이 성숙했구나 싶으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성숙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다시피 상위 1% 안에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그때는 배불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엄청난 고난의 역사가 시작됐죠. 이때는 비천에 처했어요. 이때는 배고팠어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아주 두드러 맞기도 무지하게 많이 두드러 맞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거,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인생은 여러분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오은영 박사가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의 인생이고 간에 거의가 다 희로애락의 총량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초년이 고생스러워, 어떤 사람은 중년이 고생스러워, 어떤 사람은 말년이 고생스러워,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환장하겠어,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모든 희로애락이 모아보면은 총량은 거의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재벌이나 우리나, 그 사람은 재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엄청난 고통과 고민 속에서 빠져 있을 거예요. 이 희로애락의 총량의 법칙은, 그래서 총량 일정의 법칙, 그렇게 제가 말을 붙였어요. 총량은 거의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내가 풍부할 때도 있었고 비천할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불렀을 때도, 어떤 곳에 처하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일체의 비결은 나한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 전할 때 말씀드렸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좋게 예수를 믿다가 이제 대학생쯤 되면 한 번씩 좀 반항기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막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학교 휴학해갖고 스님한테 가갖고 큰 스님 밑에서 또 이제 머리도 깎아보고 또 서울역까지 가갖고 서울역에 이제 이 노숙자 애들 막 그런 애들 자기가 일용 노동 일해가지고 그것 갖고 우유하고 빵하고 사서 주고 하여튼 별짓거리를 다 하다가 드디어 고향을 다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후배 하나가, 형, 나하고 성경 공부 좀 해볼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였어요. 에베소서 안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큐티했죠.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35번 나와. 6장밖에 안 되는 에베소서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읽어가다가 자기가 크게 깨달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밖에서 진리를 찾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AD와 BC로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봅시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고 12절에 보면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노니 배웠노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배워. 그럼 내가 무엇을 배우려고 그 목적점을 향하여 배우기 시작을 하죠. 입문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피아노라고 칩시다. 그러면 피아노를 내가 얼마만큼 잘 치도록까지 바이엘부터 띵똥띵똥 해갖고 배우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 배워가는 모든 것이 지금 앞에서 말하는 배웠노니요. 그러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도 참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쩔 때는 30분만 연습하라고 하는데 1시간 더 연습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배워가요. 배웠노니. 그 다음에 밑에 배웠도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배우더라고 말이에요. 일체의 비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배운 그것을 보고, 나는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가르침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배워오는 제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때 나는 나이가 지향하는 지향점을 향하여 열심히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이 내 주변에 나를 따라서 배워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말만 똑 띄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하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자. 그것이 아니고 그 앞에 중요한 말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풍부함에 처한 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풍부에 처할 수 있었고, 비천에 처할 때도 비굴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 비천함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이제 빌립보서를 향한 이 편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네가 낮아져라. 네 마음이 낮아져라. 저 사람하고 똑같으란 말이 아니고 네 마음이 낮아져라. 왜냐하면은 지금 너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그 사람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낮아진 삶을 살면서 일체의 이 모든 것들의 비결 속에서 그러는데도 문제는 그냥 있어. 문제가 안 없어져요. 문제가 그대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뢰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것이 한 사건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그 감사하는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그 역사함을 네가 체험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참 고맙구나. 네가 고맙다. 너희들이 내가 마게도냐 떠날 때도 헌금을 해서 주더니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도 또 헌금해서 보내주더니 이번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감옥에서 뭐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필요한 일이 있을 것으로 알고 에바브로티도 편에다가 또 헌금을 해서 보내주고 너희들이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참으로 내가 고맙다. 그러면서 나에게 일체의 이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한테만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 기도를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은,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다면은 나 역시 너의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 사건을 인도해 가겠다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게 배운 이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앞으로의 삶은 정말로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어. 기도는 하는데 지성소의 기도가 안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가 아니고 성전 뜰만 밟고 다녀. 그냥 입만 딸싹딸싹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밖에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맛이 납니까? 예수 믿는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오게 되면 오게 되고 안 오게 되면 말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흐렀을 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나 제자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할까 봐서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지금 성전 뜰에 있는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이제 성소에 들어오세요. 성소에. 그러면 거기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등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떡상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떡으로. 분향단은 기름을 계속 부어서 거기에서 향내나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소를 거쳐서 이제 지성소에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이 은혜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도 예수 믿는 맛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참 불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로 이번 추석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초막절이라며 하면서 초막절에 대해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 초막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왜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게 하시는가. 가을 절기는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다 그랬죠. 나팔절이 있어요. 자기들 달력으로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7월 10일 날 있고 그러고 나서 7월 15일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추수예요. 그동안에 거뒀던 모든
곡식들, 과일들 전부 추수해서 수장절, 이제 창고에 집어넣어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거치면서 우리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내 곡식 창고에 넣을 만큼 너는 알곡이다라는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껍질은 그럴듯해도 바람 한번 불면 후루룩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너는 알곡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하고 살아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서 응답받고 믿음은 더욱 든든해지고 인생에 대해서는 담대해지고 그런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은 지금 아버지여 미결수로 이 속에서도 아버지 이 짧은 편지 속에 열 몇 번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승패를 쥐고 있는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지금 나한테 못마땅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비유 틀린 아버지 그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하나님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영그러져가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은 선선해도 낮에는 햇빛이 따끈따끈합니다. 곡식에 여물이 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물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물이 없는 껍질만 그럴듯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게 하시고 알곡으로 익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 교회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익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